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사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겁니다. 나에게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정말 살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오순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은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한 초대교회는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자기들이 만난 그리스도,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선포했을 뿐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현장에는 계속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다음으로 오순절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파송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사도행 13장 1절로 4절에 나오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 말은 그 현장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오순절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현장에도 그대로 임했다는 거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성령 인도 받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마그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오순절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되니까요. 이 선교팀이 파송되어지고 또 이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문들이 열린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오순절의 역사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에베소 지역의 그 큰 역사를 앞두고도 바울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그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임해야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완전 우상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완전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사실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말해서 될 것 같으면요, 싸워서 될 것 같으면 육신적인 싸움이다 할 건데, 영적인 사실인데, 제가 복음 깨닫고 가장 감사한 게요, 너무나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종교 생활할 때는 영적 사실 거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다, 맞지? 천사들의 활동, 영적인 세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 귀신 들려있는 무속인데 어려움 당하는 거, 그 영적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영적인 사실이 더 깊이 이해되잖아요. 이단들은 거의 영적 사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지요. 또 아니면 무속인들은 거의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 것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제대로 영적 싸움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 싸움 못합니다. 거의 다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하고 종교적인 기도하지, 영적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아는 자체가 바로 영적인 힘이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영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 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삼직을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냐? 저는 다락방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과 그 직분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 영적인 거잖아요. 세 가지 다 영적 사실이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신 만왕의 왕,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해버린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잘 몰랐어요. 십자가만 강조하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만 들었지, 정말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 오셨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이 비밀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되어져요.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영적 싸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밝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요, 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성경 속에 그 단어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가지고 희생제사, 유월절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단어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것만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해 줬을 건데 제가 못 알아들었겠지요. 안타깝게.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따만한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 속에 있는 가장 복음의 핵심 되는 그 단어들만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오순절의 역사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그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오순절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명절에 정말로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캠프라고 표현했잖아요. 명절 캠프. 어떠한 빛이냐? 창조의 빛이 임했는데 무슨 창조의 빛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달하면 됩니다. 왜냐?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진짜 오순절의 역사를 믿고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빛을 우리는 비추는 겁니다. 말씀만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시고 그대로 전달하세요. 전달만 하면 돼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여호와 하나님의 주사역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사역입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3절, 4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왜 생명의 빛이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노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참 빛 대신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둠이 얼마나 가로막고 있던지요.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얼마나 안타깝던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시간표가 아직 아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주식으로 예정된 그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 전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가지고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 반대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빛을 가서 선포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의 선포자.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세요. 조금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편안하게 내 자신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생각에, 의지 속에, 내 육신과 내 발걸음 속에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문이 안 열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세요. 많이 잡수시고 소화될 만큼만 명절 때 있던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 기도는 놓치지 마세요. 정말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문에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창조의 빛이 임하도록 어두움 가운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7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해요. 맛을 내요.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도행 14장에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지역 들어가기 전에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도받기 시작한 거죠. 성령께서 언제나 앞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도 정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되어지는 기도. 성령께서 도우실 때 내가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기도도 있는데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자꾸만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볼 필요 있어요. 한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정도 밥도 조금만 잡수고 하루 종일 성경 보시고 말씀 듣고 이래 볼 필요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8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뭡니까? 거의 내 뜻, 내 주장, 내 기준 이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기보다 거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주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때가 참 쉽죠. 대부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기도는 틀린 기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동기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어쩐다 27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보여집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때로는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랬고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리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맞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도 친히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8장 28절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자, 그래서 진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요. 진짜 언약 잡았으면 기다려라. 언약 만들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두 가지 행복을 유 목사님 분명히 말했어요. 기도의 행복,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림의 행복.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기다림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말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막 기대가 되어집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도 있지만 참 마음속으로 늘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걸어왔던 길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막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복음을 깨닫고요. 집에 있으면 사명자가 아닌데 집을 나가면 사명자가 되어져요. 렘넌트들을 집 밖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살아볼 때는 사명자, 우리 홍관수 전사님 얼마나 사역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보내면 사명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되면 하여튼 대한 미션을 다 보내세요. 이거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자, 성도가 진짜 언약 잡고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성도를 향한. 문제가 온 줄 생각했는데, 갈등이 찾아온 줄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해라. 빛을 비추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겠다는데 확인을 해라.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누구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불신앙은 하지 마라. 불신앙만 버려라. 이번 명절에도 불신앙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없는 종교인들이 더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가정과 가문,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 방해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당연한 것이다. 늘 그리 봐야 돼. 얼마나 당연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완전 흑암 문화에 젖어 있던 이 가문 전체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데 사단이 발악하는 거죠.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성도들이요 오해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게 낙심할 일입니까? 불신 가족이 부모가 발악하고 이게 낙심할 일이에요. 사실 기뻐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 내가 빛이 확실히 맞다는 증거잖아요. 가짜가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진짜 빛이 오니까 자기들이 탈로가 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긁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또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지. 그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흑암은 사람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이용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로 빛이 제대로 비춰지면 발악하는 게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번 명절에 불신앙하지 않는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뭐지? 감정 싸움할 필요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선을 이루는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착각하기 쉬워요.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이루어지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의 목적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사울왕 앞에 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을 지울 때,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을 지켰다. 내가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형들한테도 말했잖아요. 왜 이유가 없으리까?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 나라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나가면서 외쳤잖아요. 니는 칼, 창, 단창, 응? 앞에다가 어마어마한 방패 든지 앞세우고 배틀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열방 가운데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진짜 선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 맞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위에 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워십은 경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 명절 예배를 드려라. 명절 캠프의 키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또 우리 가문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안 믿는 가족들 양해 구하고 같이 들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부모님들, 가족들, 형제들 다 모아놓고 말이야. 찬송 한 달에 하나 부르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명절 때마다 늘 우리 장로님, 장남이 생존에 계시니까 가족들 다 오시고 우리 가족들 다 참여하고 옆에 한 가족 오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데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바뀌어버렸어요. 결국은 이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바라가는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예수 생명이거든요. 예수 생명을 전달해 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양보와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우리가 조그마한 성의를 표현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 후배 목사가 있는데 포항 이번에 남구 쪽인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포항이 피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 내가 전화했어요. 어찌 됐냐 그랬더니 교회는 괜찮은데 성도들 가게 침수 다 돼버리고 집이 막 침수돼버리고 그렇다고 포항지철이 침수되고 그랬으니까 뭐지 가겠어요? 남부 쪽에, 북부 쪽에 있는 이상민 목사님 전화했더니 괜찮대요. 근데 남부 쪽에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저지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라. 우리 교회가 구제비를 보내겠다.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지 이럴 때. 그래도 지금도 안 보내? 보내겠다 해놓고.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쳐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말하죠, 못하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미리미리 좀 살피시고 조금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담아가지고 조금만 섬겨주면 돼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 예수 능력 가지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말이야, 치유하고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소망은 예수 소망밖에 없잖아요.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다가 소망도, 육신의 소망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힘을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결과로 선이 맞다는 증거지요. 뭐가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죠? 상관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결국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이러한 명절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은 캠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가서 비춰주세요. 일단 가서 기도하시면서 명절 예배도 한번 해보게 보시고, 어려움 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마음 담아서 좀 도와주고, 또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있잖아요. 후대들 우리가 조금만 성의만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빛의 사명 가지고 움직일 때에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모든 가족 살리는 전도의 문 열리는 명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